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기도의 의미는 훨씬 큽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도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라 이리로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유럽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도 사울 왕 다음 후보로 왕을 기름 부음 받아서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7명의 아들을 이 사무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왕다운 아들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새가 마지막 남은 8째 양을 치는 가장 어린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자 하나님이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때부터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큰 전환점을 맞고 변곡점을 맞을 때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지 않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때부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때부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대중을 향해서, 다수를 향해서 해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대중 수만 명을 향해서 하셨던 것이고, 수많은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시고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좁아지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22절에서 21절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원래 뜻은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must라는 말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이 비밀을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진짜 제자들도 체감할 만큼 고난 받을 것, 그리고 죽을 것,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붙잡고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말은 뭔가 붙잡고 뭐 잡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붙잡고 끌고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막 끌고 자기 앞으로 데리고 와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 못 듣게 저 외딴 곳 좀 숨겨진 골목 같은 데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올 것이라고 미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많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압제받고 있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구원을 해줄 존재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부수고 로마를 이기면서 유대의 사회에 새로운 구원을 가져올 자로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마치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로마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줄 존재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도 죽으신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시기 시작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그리고 여기서 항변하다는 뜻도 다른 본문에서 보면 이 단어가 꾸중하다라는 말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너무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말했던 장면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크게 되려고 하는 게 품어야 될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겨야죠. 싸워야죠. 이게 세상의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베드로가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에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정말 교회의 토대가 되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도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23절에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직접 사탄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탄이 다가와서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굶주림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오셨는데 자꾸 신적인 권능을 마음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대속물로 직접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예수님을 보냈는데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다움을 잃게 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의 일을 꾸며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베드로의 말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믿음을 다시 부여잡고 하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이 고난받는 게 자꾸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나쁜 거야. 고난은 안 좋은 거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국 드러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실패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안 되거나 내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그게 사람의 일로 생각해 버리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순간을 견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남자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한나가 그 실패를 통해서 브닛나에게 자꾸 공격을 받아도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갔어요. 기도를 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다시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로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실패, 사람의 일로 보기에 나빠 보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바꾸지 못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가지가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이 생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줄기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은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실패한 상황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시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으셔서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기도하며 오늘 아침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